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1절 말씀 예배에 대한 내용 살펴봤고 2절 분별에 대한 말씀 살펴봤고 지난주는 이제 성탄 주간이라서 다른 말씀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3절 분량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2018년 마지막 주일이고 해서 여기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살펴보기에 그리 나쁘지 않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 3절의 표현대로 하면 어떻게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을까에 대한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3절에서 제시되고 있는 이 요청과 훈계가 무엇에 근거해서 제시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1절과 2절 말씀을 살펴볼 때는 그 예배와 분별에 대한 요청과 훈계가 특별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에 근거해서 주어진다. 그것이 1절뿐만 아니라 2절의 분별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3절에서 주어지는 이 훈계는 그것과 별개가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또 다른 새로운 표현이지만 1절에 나오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근거를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먼저 이 훈계를 하고 있는 자신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 바울이 훈계하는 또 다른 근거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자주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말을 하느냐 라고 묻죠. 만약에 누가 바울에게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런 말을 하느냐 라고 묻는다면 바울은 본문에 있는 것처럼 대답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한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의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왜냐하면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 때문에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왜냐하면 이라는 표현과 뭐뭐 때문에 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이야기하고 있고 근거도 함께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왜 이런 이야기를 3절에 있는 분량, 너희 분수에 지나지 않도록 그 분량의 한계에 맞추어서 지혜롭게 생각해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지를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교훈을 하면서 이렇게 특별히 내가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그 내용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읽어드렸지만 바울은 지금 사람들에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말을, 바울의 말을 듣는 어떤 사람이 바울 당신이야말로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당신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있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 이상으로 지혜로운 척하는 걸 드러내는 거 아니냐. 당신은 무슨 자격으로 우리한테 분수에 지나지 않게 생각해라 라고 말하는 거냐. 당신이야말로 분수에 지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반박한다면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제가 볼 때는 바울이 그런 반대와 반박을 예상하고서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 또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라는 것을 예상하고 그것을 미리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닐까. 이게 이제 수사학에서는 예변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미리 답변을 얘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내가 뭔가 얘기할 때 내가 이러면 누군가 이렇게 반대를 하겠지.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그 얘기를 미리 질문을 던지지도 않았고 받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누군가가 이렇게 반대할 거야.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미리 얘기하는 것을 예변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용하는 수사적인 기법을 그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하는 말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그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이 말을 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말을 하고 또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자격을 부여하셨기 때문이다. 그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겁니다. 여기 특별히 주셨다 라고 하는 단어가 문법적으로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능동적으로 이렇게 취해서 자기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편의 의지와 행동을 통해서 바울에게 주어졌다. 그러니까 주셨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능동태가 되지만 바울 입장을 보여주면 하나님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졌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주어졌다. 그런데 이 은혜가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오늘날 우리 주위에 스스로 이런 은혜, 스스로 이런 자격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자격을 취하고 스스로 은혜를 취하는 것은 사실은 제대로 된 방식이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비전에 대해서 설교하고 또 가르치면서 최종적인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자, 우리가 이러하니까 이렇게 비전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비전을 봅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비전을 가지자 또는 비전을 보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적인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영어의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 비지오, 본다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해당되는 이제 히브리어 단어가 하존인데 이상 또는 환상 또는 묵시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상이고 환상이고 비전이다라고 할 때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라고 하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상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제시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그 사람이 그것을 볼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는데도 우리가 열심을 내서 그걸 보겠다, 그것을 내 것으로 가지겠다라고 한다고 해서 볼 수 있게 되고 가질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보거나 가지는 것은 우리가 능동적인 행위를 통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수동적인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셔야 볼 수 있고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는데 내가 가질 거야 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건 나 혼자의 생각인 거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성경적인 비전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도 그렇습니다. 이 은혜도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때에야 우리는 수동적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도 않는데 내가 은혜를 받을 거야, 가질 거야 한다고 해서 그것을 취해서 내 것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본문과 같은 야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에게 정해주신 그 한계 안에서만 생각해 그 이상으로 분수에 넘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할 자격을 스스로 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학력이 이러니까 내가 직책이 이러니까 나는 당연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라고 스스로 자기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 그것은 오직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수동적으로 그 은혜를 받게 된 사람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자격을 갖추게 하시고 이런 말을 하게 하시고 이런 행동을 하게 하신다고 하면 그 사람과 그 말에 대해서 야 당신은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말해? 그렇게 반박하거나 당신이나 나나 다른 게 뭐가 있다고 가르치려고 그래? 요즘 이제 페이스북에 보면 그런 말들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도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렇게 같은 교회에서 생활했던 집사님인데 제가 한 거의 20년 만에 지난번에 눈 수술할 때 병원에서 만났는데 제가 목 베는 사이에 굉장히 과격해졌더라고요. 그래서 가끔가다 글을 올리는데 제가 막 이거는 좀 지나치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과격하게 얘기를 해요. 그 소위 말하는 그 쓰레기 짓하는 기자들을 기레기 그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목내기래요. 쓰레기 짓하는 목사, 목내기들 다 없애야 된다. 목사 직분 다 없애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글들을 짧게 올리는데 야 이거 조금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들이 퍼지면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목사나 일반 신자는 뭐가 달라? 목사 다 필요 없어. 목사라고 해서 뭐 그렇게 혼자 말씀을 다 독점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 자격이 있는 게 아니야. 당신이나 나나 똑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동조하는 일들도 상당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겸손한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 목사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 사실이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일부 목사가 잘못한다고 해서 목사 자체를 다 매도하고 목사직이 없어져야 된다. 그럼 일부 의사들이 잘못하면 의사직도 없애고 다 의사도 필요 없는 건가요? 일부 경찰이 부정을 저지르면 경찰이 필요 없고 일부 공무원들이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일부 부모들이 자녀들을 학대한다고 부모 다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해야 됩니까? 그건 너무 지나친 거예요. 정상적인 권위를 가진 대상에 대해서는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4계명이 부모에 대한 5계명이 부모에 대한 순종에 대한 계명이거든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계명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 계명은 권위에 대한 명령이다. 부모의 권위에 대한 순종은 곧 다른 선생들이나 지도자들에 대한 권위에 대한 순종을 포함하고 있고 계속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람에 대한 계명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포함해서 보통 우리가 1계명에서 4계명을 대신계명, 5계명에서 10계명을 대인계명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거스틴은 1계명에서 5계명까지가 대신계명이다. 그렇게 가르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권위 체계가 권위주의는 잘못된 거죠. 당연히. 그렇지만 권위주의가 잘못됐다고 해서 권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율법주의가 잘못됐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할 수 없죠. 무엇인가 거기에 주의가 붙으면 저는 이제 주의가 붙으면 주의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주의가 붙으면 문제가 생기고 이상해지지만 그 주의를 떼버린 개념조차도 같이 무시하거나 매도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특별히 한국 사회는 가부장 제도나 또는 이제 군사 국제 체제나 이런 영향으로 이 권위주의나 질서 체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강하게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또 권위에 대한 반발심이 강하기는 하지만 정당한 권위에 대해서는 그것을 인정하고 수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이런 자격과 권위, 권세를 부여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은혜입니다.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이 본문의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이 은혜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고 보다 한정적이고 제한적인 의미를 가진 그 은혜다라고 하는 것도 놓치면 안 됩니다. 다만 여기서는 제가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는 것만 지적하고 따로 다루지는 않을 건데요. 아쉽게도 제가 살펴봤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성경을 비롯해서 한글로 번역된 성경들은 모두 이 정관사를 번역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정관사는 이제 번역을 안 해요. 영어 번역본들은 대부분이 이제 여기서 은혜를 그레이스로 번역한 한 제가 쭉 살펴봤더니 한 5분의 4 정도 되는 영어 번역본들은 다 정관사 더를 붙이고 있고요. 이 단어를 그레이스 말고 이제 카리스인데 헬라어로 이걸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서 번역한 몇몇 영어 번역본들은 정관사를 안 붙이고 있기도 하지만 이제 전통적인 번역을 따르는
은혜를 그레이스로 번역하는 영어 번역본들은 대부분 정관사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전에 한글 성경을 읽어서 잘 모르겠는 거는 영어 성경을 봐라라고 말하는데, 그런 점에서 영어 성경이 좀 더 면밀하게, 좀 세밀하게 번역을 잘 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한글로 어색해도 좀 정확하게 다 번역을 해주면 좋은데, 정관사나 뭐 접속사나 뭐 그런 좀 사소해 보이는 것들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이 참 아쉽기는 한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원어 본문을 보지 않는 한은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좀 아쉽기는 합니다. 자, 은혜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특별히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지만, 막상 은혜가 뭐죠? 은혜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충 소개해도 호의, 친절, 자비, 너그러움, 기쁨, 즐거움, 감사, 보답,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지만, 특별히 기독교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말할 때는 이 의미들을 조합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호의 가운데 값 없이 베풀어지는 너그러운 선물. 그러니까 이 호의라고 하는 것은 뭘 포함하느냐 하면 자격이 없다는 걸 표현해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호의를 베풀어 줘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을 굉장히 너그럽게 풍성하게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인간의 행위나 행동과는 대조되는 개념으로 주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은혜가 행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입증해 보이는 건 뭐냐면, 자랑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은혜를 받았다 라고 자랑할 수 있다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나는 받았는데 너는 못 받았지, 너도 좀 애써봐, 그래서 너도 좀 은혜를 받아봐,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이 받은 은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시 정의를 내리면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호의와 자비를 가리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그 누구도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나 권리를 말할 수 없다. 나는 마땅히 자격이 돼서 은혜를 받았어, 나는 그 은혜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바울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바울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충분해 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는 무자격자였고, 어느 누구도 은혜를 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권리가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이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지적한 것처럼 자랑하고 뻐기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자신에게 일어난 어떤 사실을 제시하는 것이지,
나는 은혜를 받았다 하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이 교훈을 말하도록 자격을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그냥 전달해 주는 것뿐이에요. 전달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잘났다 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야 너희는 왜 그런 것도 못하냐 라고 비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저는 특별히 모든 설교자들과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반드시 이 바울과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본문에 나오는 내용과는 별 상관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인 분량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제가 굳이 언급을 하는 겁니다. 다른 이들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자기는 그들보다 낫고 특별하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설교자는 또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다만 하나님의 손에 들린 나팔이에요. 나팔이 스스로 울릴 수 없고 나팔을 불어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말씀 하시는 것이지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거나 주장할 만한 아무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 10장 15절에 나오죠.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이렇게 하는 것은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일반이로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거나 나는 다르다거나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근데 또 이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과 반대되는 문제도 또 있어요. 어떤 이들은 이런 것과는 반대되는 태도를 취하기도 합니다. 뭐냐 하면 나는 그냥 도구일 뿐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쓰실 테니까 라고 아주 무책임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설교자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야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주셔서 설교를 못 하겠네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신령한 사람처럼 늘 그렇게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어서 전하는 것처럼 신령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건 무책임한 거예요. 설교자가 말씀을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야만 말씀할 수 있다. 물론 근원적인 측면에서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설교자는 매주 설교 시간이 돌아오고 예배가 돌아오고 설교를 해야 한다면 당연히 그 시간에 자기가 전해야 할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준비 안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주셔서 설교를 못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거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의 상태와 무관하게 그것을 사용하시느냐라고 말할 때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준비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그릇을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말씀 사역자들은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으로 생각을 하거나 마땅히 생각할 것 이하로,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말씀을 듣는 자들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거나 자기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말씀을 전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말씀 설교 준비도 안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책임을 회피하는 행동은 그 이하로 생각하는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상과 이하 그 사이에서 정당히 취해야 할 그 태도를 균형 있게 취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이 교훈의 말씀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개역의 이 번역에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각 사람 할 때 각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판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모든이라는 뜻과 각각이라는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개역처럼 각 사람에게 라고 번역을 하면 각 개인들에게 개별적으로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들에게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해해서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런 의미도 여기 들어가 있지만 이것은 각 사람에게와 함께 모든 사람에게 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 모든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각 사람에게 이런 의미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 교훈을 듣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거는 아무개가 드려야 될 말씀이네. 그 사람은 너무 나대. 물론 나는 그렇지 않지. 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지. 라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교훈은 우리 모든 사람 그리고 우리 각각 개인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누구도 이 말씀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항상 내 분수에 맞춰서 생각해. 나는 항상 내 분량 이상으로 생각하는 적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명심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이제 이 교훈의 내용이 뭔가 본격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바울은 본문에서 그것을 두 가지 표현으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 표현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다시 이제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가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이제 헬라어와 우리 한글의 이 단어의 구문이나 문법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나오는 표현이 대부분 뒤바뀌거든요. 그래서 헬라어 원문 순서대로 하면 앞에 나오는 게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이 헬라어 원문에서 이것을 직역하면 그것보다 더 높이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보다 더 높이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 뒤에 나오는 마땅히 생각할 겁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것보다 더 높이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더 높이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이렇게 있는데 더 높이 생각한다. 이거는 동사입니다. 휘페를 프로네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생각한다, 프로네오라는 단어 동사 앞에 전치사 무엇 위에라는 휘페르라고 하는 전치사가 결합된 겁니다. 이것은 자신을 부당하게 더 높게 생각한다. 자기를 과대하게 평가한다. 자만심이 강하다, 거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되지도 못하고서 자기가 무슨 대단한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분수에 지나치게 생각하는 그것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서 자기의 수준과 능력 이상의 것을 주장하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허풍을 떠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그 수준, 실제로는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남을 속이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도 자기에게 속아서 착각과 판단 착오 가운데 빠져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간에
자신의 현재 수준이나 능력 이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간에 자신이 처해 있는 현 위치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다. 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더 높게, 자신을 더 높게 지나치게 부풀려서 과대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금지합니다. 왜 금지할까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뒤에 나온 마땅히 생각할 것이라는 표현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여기 생각한다라는 동사가 다시 나오고요. 여기에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 필요하다, 의무가 있다, 옳고 적합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데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영어로 치면 must입니다. must에 해당하는 단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must think죠, 말하자면. they 프로네오입니다. 이 두 동사를 함께 읽으면 반드시 또는 마땅히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 또는 그렇게 생각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고 정당하다, 그런 뜻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수준과 상태에 맞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수준과 상태, 즉 분수에 맞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책임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기는 것이 금지되고 정죄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어때서 어느 정도는 다 그렇게 하잖아, 너무 빡빡하게 얘기하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바울이 금지하고 정죄하는 이 행동에 보다 근원적인 모습과 특징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결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분수 이상으로 생각한다, 자기를 과대하게 부풀려서 생각한다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이 이솝 우화가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그 개구리 얘기 나오잖아요. 아빠 개구리가 아이 개구리한테 자기 아빠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려고 숨을 들이마셔서 몸을 부풀립니다. 아빠 더 크게 할 수 있어? 그래? 더 들이마셔서 더 크게 만들고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몸이 터져서 죽는다. 그겁니다. 이 자기 수준과 그 상태 이상으로 부풀려서 생각하는 것은 그 아빠 개구리가 자기를 더 크게 보이려고 계속 숨을 들이마셔서 몸을 부풀리는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모습과 태도를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첫 번째로 이사야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더라. 이 이사야 14장은 바벨론 왕에 대한 내용이면서 동시에 사탄의 타락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읽은 이 13절 14절은 사탄이 타락하게 된 근원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탄은 원래 천사였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습니다. 자기 분수를 넘어서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유다서 6절을 보면 천사의 타락과 관련해서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 하는 것이 천사 타락의 가장 근원적인 특징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바꿔 말한다면, 타락한 천사들은 자기 분수 이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분수를 지키지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둘째로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것은 사탄이 인간을 타락하도록 유혹하면서 했던 말이고, 이 말이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죠. 뱀의 말을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달리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겁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뱀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의 말은 거짓말이야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과연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자격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와는 지금 자기가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자기의 분수에 지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이런 하와의 범죄는 천사를 타락하게 만들었던 것과 똑같은 사고방식, 똑같은 생각, 의도, 목표를 보여줍니다. 하와는 자기에게 주어진 한계를 넘어서기를 원했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원했습니다. 이 두 가지 외에도 더 많은 예를 성경에서도 살펴볼 수 있고, 우리 삶 속, 우리 주위에서도 수도 없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좀 빙 둘러서 얘기를 했지만, 성경은 이런 자기 분수 이상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단어 하나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교만입니다. 어떤 이들은 제가 앞에서 제시한 이 사탄의 타락과 인간의 타락,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가 뭐냐? 바로 교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제일이라고 말할 때 딱 교만이라고 찝어서 말하는 수 있을까? 교만도 있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죄에는 우상 숭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들 몇 가지 이렇게 말하면 거기에 교만도 꼽히겠죠. 그렇다면 바울은 본문에서 사실상 교만의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네 분수를 알아라. 너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분량대로 생각해라 하는 얘기는 교만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이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경계해야 하는 죄인지를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빡빡하게 구네. 교만하면 좀 어떻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 최초의 타락이라고 할 수 있는 사탄의 타락도 교만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인간의 타락도 교만 때문에 발생했어요. 우리가 이 교만을 무시하면 결코 죄를 피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바울이 두 번째로 제시하는 표현은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이 부분도 역시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째가 이제 생각하라 하는 얘기가 또 나오는데, 생각하라와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는 표현이 같이 나와요. 여기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아까 제가 생각하라가 프로네오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소프로네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헬라어만 보고 이게 소프가 이게 소피아하고 프로네인이 결합된 건가, 지혜와 생각이 결합된 건가 했는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제 예상이 틀렸어요. 이 앞에 소가 붙은 건 소조예요. 소조는 구원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하다와 생각하다가 결합된 단어가 여기 지혜롭게 생각하다라고 번역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분수를 넘어서 과대하게 생각하면 휘폐를 프로네인 하면 안 되고, 지혜롭게 소프로네인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랩하는 사람들처럼 라임이 맞죠. 휘폐를 프로네인 하지 말고 소프로네인 해야 된다. 그렇게 프로네인 해라.
프로네인이 3번 나오죠. 프로네인 하되 필페를 프로네인 하지 말고 소프로네인 해라. 이 소프로네인은 자꾸 헬라어를 얘기하니까 혀가 꼬이네. 그래서 생각하다와 구원하다가 결합된 것인데 문자적으로 말하면 뭐 생각을 구원해라, 구원을 생각해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전적인 의미는 건전한 마음이 된다. 건전한 마음이 된다. 정신이 온전하다. 술 취하지 않았다. 옳은 마음을 가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냉정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개역이 좀 아쉽게 번역을 했어요. 지혜롭게 생각한다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술 취하지 않고 온전하게 또는 건전하게 옳게 생각한다. 바르게 생각한다. 제 생각엔 건전하게 생각한다 라고 번역하는 게 가장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혜롭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건전하게 바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제가 늘 강조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건전하게 생각하는 것, 건전한 가르침, 건전한 교리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정말 많이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건전하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상식적으로, 신앙적으로 표현한다면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성경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게 이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번역된 단어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건전하게 생각하기 위한 기준을 이야기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를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 그리고 각각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정해진 분량을 나눠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그 분량에 따라 생각하는 것이 바로 건전하고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좀 어려운 내용이 나오죠. 첫째로 여기 분량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척도, 제한된 분량, 정도, 한계, 한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분량보다는 한도, 한계 정도로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는지, 물론 이 생각에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는지 그 한계와 한도가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계를 각 사람들에게 그리고 모두에게, 여기 사용되는 헤카토스라는 단어는 각기, 각자, 모두, 판타하고 비슷한 표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각각 다르게 주셨다는, 한계가 달라요,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사람마다 그 한계를 다르게 정하셨는지, 또 그렇게 다르게 정하시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본문에서 바울이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기준이 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제가 고민하다가 한 말씀을 떠올렸는데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달란트 비유에 나오더라고요. 거기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나눠주죠. 근데 그 본문 마태복음 28장 15절을 보면 거기에는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다르게 달란트를 나눠주는 기준이 나와요. 거기 보면 그 재능에 따라 나눠졌다. 재능에 따라 5달란트,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졌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는 뭐에 따라서 그 분량을 나눠주시는지가 나오질 않아요. 그 달란트 비유처럼 기준이 제시되면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텐데 좀 아쉽기는 해요. 그런데 달란트 비유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재능에 따라 다르게 나눠주셨다고 하는데 그 재능은 누가 준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5달란트만큼의 분량의 재능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거고, 2달란트만큼의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1달란트만큼의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달란트를 각각 다르게 나눠 주셨다고 하지만 그 기준이 되는 재능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그 재능은 또 무슨 기준에 의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결국 그 근원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재능도 나눠주시고 달란트도 나눠주시고 그리고 생각해야 할 분량도 나눠주신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왜 하나님 나는 조금 주셨어요? 저 사람보다는 더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왜 나는 더 적게 주셨어요? 이렇게 항변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왜 나는 적게 받았을까? 왜 나는 요만큼밖에 못 받았을까가 아니고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량이 어디까지일까?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왜가 아니고 얼마나가 더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주셨을까? 그래야 그 분량을 넘지 않을 건데 한계가 어딘지를 알아야 그걸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분량과 관련해서 바울이 또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믿음의 분량이다. 믿음의 분량. 근데 이 믿음의 분량도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겠더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많이 주셨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조금 주셨다. 양적으로 볼 때 믿음의 양이 많고 적다. 이것도 가능성은 있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은사에 대한 내용을 보면 믿음의 은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가 없는 사람보다는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믿음이 더 많겠죠. 그러니까 믿음의 양을 많게 혹은 적게 줬다 하는 것도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믿음은 똑같이 주셨는데 그 믿음을 발휘하고 사용할 수 있는 분량, 사용량의 한계를 다르게 정하셨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은 똑같이 받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분량이 커지느냐 하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치, 너는 이만큼까지 클 수 있어. 마치 그 한계를 각각에게 다르게 정해졌다라고 하는 쪽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뭔가 하는 걸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는 그게 무엇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나에게 허락된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될까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 메시지는 좀 제가 생각할 때도 그렇고 들으시는 분들도 그럴 수도 있겠는데 좀 용두사미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량대로 생각해라 하고 잘 시작했는데 분량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뭔가 흐지부지 되는 느낌이에요. 정확하게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 우리의 분량과 한계 이상으로 분에 지나지 않도록 교만하게 생각하고 행동하지 마라. 이것은 꽤 괜찮은 경고의 말씀이고 우리가 진지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한계가 무엇이고 어디까지인지를 알 수가 없다면 어떻게 이 명령대로 따를 수 있겠어요? 내 한계가 어딘지 모르는데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조심하다 보면 아예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고 조심한다고 하는데 어느 사이에 한계를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말씀 하나를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 후에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건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너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넘어간다는 표현도 있고 교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특별히 바울은 기록한 말씀 밖에, 이 밖에보다는 밖으로 이렇게 될 텐데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분량과 한계를 정해 주셨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정해 주신 분량과 한계가 어떤 것이고 어느 만큼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각자에 대한 이야기에서 다시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부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어진 분량과 한계가 뭐가 있느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것은 개인을 떠나서 모두에게 공통적인, 믿는 사람 모두에게 공통적인 분량이고 한계예요.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보편 타당한 기준이 되는 건전한 가르침.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분량이고 한계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이것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량이나 한계와 관련해서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록된 말씀, 그것에 기초한 건전한 가르침,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분량이고 한계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말씀을 잘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몰라서 그랬어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변명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야 그거 내가 성경에 다 기록됐는데 네가 안 읽었잖아. 네가 안 봐서 모르는 거잖아. 내가 감춘 게 아니고 다 드러냈는데 네가 게을러서 안 읽어놓고 몰라서 그랬어요. 그런다고 그러면 다냐? 아마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기록된 말씀에 집중하고 거기에 제시되고 있는 하나님의 그 기준과 그 한계를 알아서 그것을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을 오해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분수에 지나도록 교만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도록 그 분량을 잘 파악하고 점검하고 조심하는, 넘어가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